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구정설 맞이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 듣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게 하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로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을 얻는 복된 믿음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운 짓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인생에 지은 모든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보다 주님의 날이 우선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 저 북녘 땅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베푸사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님 전하며 주님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한날을 부탁하나이다.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잊지 못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3절부터 9절 말씀, 잠언서 24장 3절부터 9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신년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1년에 새해가 두 번씩이나 맞이해요.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늘 은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명절 주님의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 위에 먼저 주일이 먼저죠. 항상 우리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죠.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불치병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병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는 이런 불치병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삶, 좀 더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귀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전도서 7장 2절에서도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해요. 죽음을 넘어 이 불치병, 죽음의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죠.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 올 한 해는 꼭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곧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바로 지혜로운 삶이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체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지혜로운 자를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지혜로 집을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쌓아 올려서 집을 튼튼하게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우리 집을 짓자, 믿음의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지혜로 지어야지요. 명철로 지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이렇게 집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지혜는 그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지은 집들 그 방들마다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이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과 지혜는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지식은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기술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지혜는 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지혜는 늘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만큼 지혜로울 수가 있고, 지혜롭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방법과 기술들을 익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분별력이 나오는데, 모르면 여지없습니다. 분별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괴당하고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죠. 나이는 어른인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새해 늘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명철과 지혜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방방 구석구석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의 보배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방마다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강하고 힘을 더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지혜와 지식이 같이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진정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 강함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강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더하는 자가 힘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힌 사람, 그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를 흔들 자가 없어요. 그를 흔들 자가 없어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세요.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지략은 다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항상 승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무조건 무턱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략과 전략으로 싸우기 때문에 항상 지혜를 가지고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지략과 전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전략과 지략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해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승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승리의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며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를 보세요.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특히 잠언서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교훈과 훈계를 멸시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이게 미련함이죠. 자,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7절에 보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요. 지혜에 대해서 미치질 못해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잘난 척해도 성문,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무리들이 떼지어 있는 곳, 그곳에서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미련한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회 속에서도 소외되고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자, 불쌍한 자들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성문 오기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입을 열지 못해요. 말을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요? 미련함을 나오니까요. 어리석은 말만 하니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사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서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을 행하고 미련하니까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되어가면서도 미련한 자는 그걸 몰라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 미련함이 만들어내는 것, 미련이 만들어내는 인간, 괴물을 만들어내요. 미련함이 만들어내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행악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이런 괴물과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말씀 9절이지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에겐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생각은 죄만 생각하고 앉았고 마음은 거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확연한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미련함과 지혜의 차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사모하세요.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세요. 솔로몬 지혜를 얻으니까 부귀영화가 오잖아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와도 미련한 자에게 부귀영화가 오면 다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와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를 따라 사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세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을. 세상은 미련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참된 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얻어요. 미련함을 얻으면 모든 걸 얻어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혜로 승리하는 한 해, 우리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들의 장래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이 해가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